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실직했다는 소식은 대부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사단은 10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복음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년기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탄에 대한 이 성경의 기술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최초의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하나님의 성품을 거짓으로 우리에게 왜곡하려 합니다. 이 사탄이 타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리라. 사단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경배 자신이 받기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자만심은 더 커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자신을 따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사탄은 온 인류에게 자신을 향한 그 경배를 강요하려 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무엇합니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의 통치는 언젠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용을 잡습니다. 그 용은 곧 옛 뱀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됩니다. 그 1000년 동안 그는 지구를 지배하며 받았던 사람들의 충성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밀레니엄이라는 이 천년기라는 용어는 두 개의 라틴어 단어에서부터 파생됩니다. 천을 뜻하는 그 밀레와 연을 뜻하는 아누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록 이 밀레니엄이라는 천년기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는 기간과 그 개념 역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기 동안, 이 밀레니엄 기간 동안 사탄은 결박됩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봉합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됩니다. 이 사탄은 결국 결박되어 있는 이 1000년 동안 실직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껏 해왔던 그 만국을 미혹하는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결박되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더 이상 인류를 유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다 그의 음성 들을 때가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천년기가 시작되는 그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천년기의 끝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기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무엇합니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악인들은 이 땅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의하면 그 천년의 시간이 그 맞춰질 때에 그들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천년기가 시작되는 그 재림의 때에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는 애곡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습니다.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입니다. 이 지구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식도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 지구의 표면에서 썩어질 것입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살던 이 세상은 완전하게 파괴되어서 한 명의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습니다. 천년 동안 이 지구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더 이상 평화나 번영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광의 땅이 아닌 이 지구는 창조 이전과 같이 공허하고 혼돈한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의인들은 하늘에서 무엇을 합니까? 계시록 20장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악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록책을 펼치셔서 왜 악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는 3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을 것 같았던 아주 신실해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에 있는 이들도, 구원받은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천년기의 기간은 이러한 우리의 의문점들이 모두 해소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심판에 참여하며 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기의 시간은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가 밝히 알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천년기 동안 사탄은 사슬로 결박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결박이라는 말은 그 문자 그대로 밧줄에 묶여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놓인 그 결박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년 동안 그가 인류 역사에 초래했던 그 모든 고통들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황량한 지구에 버려져 있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멸망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에 외로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년기의 시간들이 끝날 때 일어나게 될 사건들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 천년의 시간이 끝나면 모든 악인들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탄은 그 옥에서부터 노임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시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 천년이 끝나면서 사탄은 그가 하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온 하늘이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그 천년기가 끝날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수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견고한 진주로 만든 12개의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의 기초석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탄은 부활한 악인들을 마지막으로 선동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모읍니다. 그리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황량하게 된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사탄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부활한 악인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마지막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인들이 사탄과 힘을 합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의 진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태워 버리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곧 지옥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과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세상에서, 회복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결심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